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주님을 찬양합시다.
기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고백하며 우리의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탄생히 되리라. 나는 믿네. 주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며 주가 나로 바다를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아멘.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잠잠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니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아니하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전에 주님을 알았던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영광으로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심을 오늘도 고백하는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한 걸음 더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날마다 충만하게 살아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들의 반석이 되시고 산성이 되시고 구원이 되십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오늘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목자 부목자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먼저 주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하여지고 그 성령의 충만한 말씀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서 또 목장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은혜 더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기대하오며 모든 찬양받게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애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먼저 영상을 통해 지난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에 초등학교 5학년 아이들을 대상으로 질문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지금 중년에 되니까 오래전 일이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가 그렇게 물었더니 아이들에게 뜻밖의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이 뭐냐면 부자로 살고 싶다. 두 번째는 유명해지고 싶다. 편하게 살고 싶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아이들만의 대답은 아니겠죠. 어른들에게 했다면 한 가지가 더 첨가됐을 겁니다. 안 아프고 살고 싶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참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공통된 바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데 하늘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하늘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것을 추구하는 그 에베소라는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그 교인들에게 자신의 고백적인 그런 것과 더불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인생 기준을 가지고 사는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정말 천국 시민으로서 이 땅의 기준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 것인가 할 때 첫 번째로 우리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은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죄에서 사함받은 것과 하나님께 구원받은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그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돼 있고, 3절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하면서 자신은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을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으로, 그 복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이나 또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어떤 지식이나 명예,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를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데 자기는 이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만큼 자기가 가진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귀하고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에 노예만 600만 명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전쟁의 포로로 잡혀오든 경제적 이유로 팔려오든 부모가 노예이면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유를 잃어버린 노예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보았습니다. 모든 삶은 주인의 주권에 달려있고 거기에 매여서 일평생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자유가 얼마나 좋고 필요한 것인지 알면서도 자신의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일평생 노예로 살아야 된다는 운명이라는 것이 더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를 통해서 육신의 노예보다 더 비참한 것이 바로 영적으로 죄의 노예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비참함과 저주와 고통으로 영원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죄의 결과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그는 고백합니다. 그게 문제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원래 자기 인생인 것처럼 여기고 죄의 심판을 향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조건 없이 이유 없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저주에서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것이 그에게는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만 보면 우리 11절 정도 된 본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안에서라는 표현이 11번이나 이 11절 사이 11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았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알고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그 은혜로 지금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고린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강권한다고 그랬습니다. 본인도 사람인데 하고 싶지 않은 것도 많지 않겠습니까? 배가 파손당하고 배고픔도 당하고 동족의 배신도 당하고 죽음의 위험도 당하고 돌멩이로도 맞고 매로도 맞고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초와 시련을 당했습니까? 그만두고 싶겠죠. 지치고 피곤하니까 그만두고 싶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이유는 그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걸어가게 만들고 살아가게 만들고 그리고 나로 하여금 그 소망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수고와 슬픔밖에 없지 않습니까? 살아갈수록 힘들고 고달프고 오늘이라도 주저앉고 싶고 중단하고 싶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우리로 하여금 걷게 하시는 것, 나를 향한 그 구원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고 그 소망이 나를 오늘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에서 회개할 때도
그가 회개할 것 참 많았고 그가 회복될 것 많았지만 그가 기도 속에 그거 나옵니다.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합니다. 다윗만큼 일평생 어려웠던 사람은 없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10여 년간이나 왕에게 쫓겨서 도망 다니는 인생, 미친 채 해야 살 수 있었던 그 인생, 사랑하는 친구 잃어버리고 자기 아내도 빼앗겨버리고, 그리고 왕이 되었지만 왕이 되어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아들들이 싸워서, 그리고 아들들이 다 자기들끼리 죽고 죽이고, 그 아들을 반란으로 인해서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결국 그 일생이 그렇게 계속 어려움과 힘든 일로 연속되어지는 그 삶의 과정 속에서도 그가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다면 그 구원의 즐거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 이거 회복시켜 주지 아니하시면 오늘도 이 고달픈 내 인생길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 이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을 나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달라고 부르짖는 다윗의 고백 속에서 얼마나 이 구원의 즐거움이 크고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하여금 구원의 즐거움이 세상의 어려움과 두려움과 낙심 속에서도 붙들고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부활의 소망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얼만큼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것인가. 이 구원의 즐거움이 오늘 내 삶 속에 내 고난을 이기고 내 시련을 이기고 나로 하여금 주저앉고 싶은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게 만드는 힘이 되고 있는가. 오늘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허전한 마음, 허한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며 달려가는 인생들과는 달리 내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소망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뿐 아니라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원동력, 힘이 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 그 사랑이 오늘도 나를 강권하시는다 고백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두 번째로 고난과 고통에 대한 해석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도 포기하거나 구원 계획을 중단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는 어려울 때 이 말씀을 종종 기억합니다. 그래,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나에게 그 자기의 가장 소중한 걸 주신 분인데 내가 이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뭔가 뜻이 있을 거야. 결코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뭔가 뜻이 있을 거야. 아들까지 주셨는데 나에게 뭐가 아까워서 주지 않으실까? 주지 않으실 때에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이 자녀를 길러보면 우리 부모님들 심정이 자녀에게 주는 게 쉽습니까? 안 주는 게 쉽습니까? 주는 게 훨씬 쉽습니다. 안 주는 게 훨씬 힘듭니다. 실제 경험해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직도 구하여도 아직도 응답하지 않고 주시지 않는 게 뭘까?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아들까지 주신 분인데.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면서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거든요. 그리고 자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표현이 이겁니다. 기쁘신 뜻, 택하사, 예정, 경륜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그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고난과 시련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죄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자녀됨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가신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없다면, 고통과 시련이 없다면 얼마나 죄 가운데서 마음대로 살까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나를 붙들어 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고난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부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에 취하여 거기와 가까이 하고 그것을 즐기고 연락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더 가까이 세우시고 흠과 티가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그래서 이 시련 자체가 우리에게 축복이다, 고통이 축복이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면 이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오늘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말씀도 가만히 묵상하면 그렇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지쳐서 이제는 그만해야지, 포기하고 싶다 할 때에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나에게 주시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힘들고 포기할 것 같아도 이 시험은 내가 감당할 수 있어서 하나님 허락하셨을 거야. 그러면 이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다면 감당할 힘도 주시겠지. 그 믿음 가지고 이겨내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아예 피하게 하십니다. 내가 만나는 어려움 이를 만나면 어떻게 해요?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주셨고 감당할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고 당하고 있으면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때로는 무슨 저주인가 하는 생각을 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 고난과 고통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록 자신도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가는 과정이며 더 크고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시련과 고난이 오늘 내 삶 속에 있다는 것을 두 가지로 그렇게 보통 해석을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고통을 당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또 하나의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만 고치면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다고, 좋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주님께서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시고 우리를 조금만 더 훈련시키면 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을 것이라는, 바로 그 미래를 주님께서 열어가시는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아노 연주자들 20명 중에 18명이 선호하는 피아노가 스타인웨이라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이 피아노는 17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손으로 만드는데, 한 대 제작하는데 1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가장 어려운 것이 바로 피아노 틀을 이루는 림을 만드는 것인데, 이 림을 만든 나무가 200년 내지 500년 정도까지 살아남은 그런 나무로 변형과 변질이 없는 나무 18겹을 구부려서 만든다고 합니다. 안에 이게 소리를 진동해주고 울려주는 그 역할을 하죠. 12,000개에 달하는 부품을 조립하는 과정, 200명의 기술자들과 특허만 125개로 되어진 바로 이 피아노는 손으로 만듭니다. 가장 마지막 단계는 건반을 두드리는 방에서 1만 번 이상 두들겨서 소리의 변화가 없이 일정해야 출구된다고 합니다. 스타인웨이 제작 과정은 뉴욕타임즈 기자 제임스 베런이라는 사람이 11개월 동안 취재하면서 관찰한 것을 스타인웨이 만들기라는 책으로 2020년에 출판하게 됐습니다. 이토록 어려운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피아노는 모든 연주자들이 자신들의 음악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해준 피아노로 정평이 나고 이 피아노로 연주를 하고 싶어 합니다. 피아노를 비행기에 싣고 다니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고통과 시련을 피하고 싶죠. 죄책감도 들고 원망도 찾아오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흠도 티도 없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매 반드시 거두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이 걸어야 될 이 명찰이 하나 있다면 공사 중이라는 바로 그 명찰입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에 의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흠과 티가 없도록 만들어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사람 볼 때 저 인간이 왜 저래 그럴 때에 그렇게만 보지 마시고 피차 공사 중이니까 서로가 잘 피해서 다치지 않도록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나를 만들어 가신 주님, 나에게 조금만 연단 받는다면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사람이 가정과 삶을 통해서 더 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시련과 고통 앞에 주저앉지 않고 그것을 이겨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자기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있기를 사모합니다. 14절 보니까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보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때로는 핍박받고 박해받는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감옥에 갇히며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고통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자신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않았던 것이 있다면 바로 내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미하는 그 자리는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자리를 앉게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앉고 싶어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편안한 자리, 안전한 자리, 보장받는 자리, 즐거운 자리, 익숙한 자리, 인정받는 자리, 사랑받는 자리, 존경받는 자리, 힘을 갖고 있는 자리, 명예로운 자리. 졸기를 원하는 사람은 교회의 기둥 뒤 그 자리에 원할 것입니다. 기둥 주변에 있는 분들 제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자리에 앉기를 원하죠. 그래서 공부하기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기도 하고 돈도 벌기도 하고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기도 하려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앉고 싶어하는 자리는 자기 일평생 살면서 어떤 자리든 상관없습니다. 부유하든 가난하든 자기가 고난과 시련이 있든 어떤 자리에든 간에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찬송하는 자리, 찬미하는 자리에 해당되는 에파이논이라는 원형, 에파이노스 원형은 이 원래 이 단어 헬라어 의미는 다른 사람을 인정하거나 칭찬하고 찬양한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본분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이 찬송의 삶은 하나님께서 복 주신 삶을 이 창세기 4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찬미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어원을 중심으로 이렇게 바라보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첫째로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자리가 아니라 내가 있던 자리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찬미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자리가 찬미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칭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고 귀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삶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오르셨습니다.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그런 시련과 어려움이 없었다면 저는 하나님 벌써 떠났을 것입니다.
지금 이만큼이라도 내 자신을 유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에게 아팠던 시련이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내 삶을 끝까지 붙들고 인도해 주셨고 놓지 않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좋은 형제를 주셨습니까? 좋은 자녀를 주셨습니까? 복된 자녀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어떻게 아침에 여전히 태양이 떠오르게 만들고 또 철을 따라 비를 주셔서 바로 열매를 맺게 하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 정말 잘하신 겁니다. 이 칭찬, 하나님 칭찬하는 거예요. 우리는 칭찬은 윗사람이 아랫사람 하는 것을 생각하지만 바로 이 찬미하는 자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칭찬해 드리는 것, 이것이 찬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옆자리에 이 사람 함께 하신 거 정말 잘하신 겁니다. 아까 인사할 때 보니까 인상도 너무 좋고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 하나님 칭찬하는 것, 하나님을 좀 칭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물에 빠졌습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물에 빠졌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안타까워하면서 이 아이를 건질 생각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수영 못하니까, 들어가면 자기도 빠지니까 구경만 하고 있는데 마지막 이 아이가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에 청년 하나가 뛰어들었습니다. 정말 위기의 순간에 어려운 곳에 뛰어들어서 이 아이를 겨우 건져냈습니다. 이 소년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얘기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이 은혜를 갚겠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그럴 때 이 청년이 이 꼬마를 향해서 그렇게 합니다. 내가 말이야, 내 생명을 걸고 너를 정말 건질 만한 가치가 있었다는 삶을 살아라. 참 의미심장하죠. 우리 주님께서 그러지 않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기까지 정말로 너를 사랑한 그 가치가 있는 삶, 그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일까요? 맞아,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맞아, 너를 정말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될, 너는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있다고, 그런 삶이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불평하는 자리, 원망하는 자리, 남을 비방하는 자리, 절망하는 자리, 포기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찬미하는 자리에 앉기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장애인을 기르는 부모들 보면 그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입니다. 끝까지 그 자녀를 붙들고 그 자녀가 온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고 위해서는 부모가 아니면 그거 못하지요. 또 우리 좋은 선생님들, 그 사람을 도와서 함께 힘들지만 함께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도와주는 그 선생님들을 볼 때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입니다. 다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찬양하는 자리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2차 대전이 한창이던 1943년 1월 23일 날 뉴욕항을 떠난 연합군 병력 수송선인 도체스토호가 904명을 태우고 그린란드로 전쟁터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항해 12일 만에 2월 3일인 독일 잠수함이 도체스토호에 접근하여서 어뢰를 발사하였고 어뢰를 맞은 그 배는 얼마 가지 않아서 침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4명의 군목들이 침착하게 구명조끼를 나누어주면서 병사들이 구명정에 타는 것을 도와주었습니다. 더 이상 나누어줄 구명조끼가 없자 군목 중에 클라크 폴링 중위가 한 병사에게 물었습니다. 자네는 예수를 믿는가? 그럴 때 그 병사는 아니요. 그럴 때 이 클라크 폴링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주면서 말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 당신은 이 구명조끼를 입고 살아서 꼭 예수 믿고 천국에서 만나. 4명의 군목은 모두 다 자신의 구명조끼를 벗어서 병사들에게 주었습니다. 도체스토호에 물이 점점 차오르자 4명의 군목들은 서로 발을 끼고 기울어진 갑판 위에서 4주를 가까이 찬송을 부르며 기도하였습니다. 이때 생존한 병사 크레디 클락이라는 사람은 군목들의 최후를 이렇게 진술합니다. 내가 본 마지막 장면은 군목들이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들은 최선을 다했고
나는 그들을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입고 있던 구명조끼를 병사들에게 벗어주고 죽음을 선택하였습니다. 이렇게 도체스토어에 탑승했던 904명 중에 230명만 살아남았고 674명이 사망했습니다. 이 사건이 끝난 후에, 이 전쟁 끝난 후에 살아남은 병사들이 군목들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당시 트루만 대통령은 4명의 군목 조지 폭스, 클라크 폴링, 존 워싱턴, 알렉산더 구드를 기리는 기념 예배당을 건축하였습니다. 미국 필라델피아시에서는 용감하고 희생적인 네 사람의 군목을 영원히 기념하기 위해서 기념관을 짓고 사인의 불멸의 군목들이라는 기념우표를 발행했습니다. 1992년 작곡가 제임스는 이들을 소재로 영원한 빛이라는 뮤지컬을 제작 공연해서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바로 에베소 교회 교인들, 세상에는 음란과 더러움과 죄와 그리고 부와 그리고 명예를 귀중한 가치로 여기는 이 무역도시인 에베소에 사는 그 사람들, 밖에만 나가면 술집이 있고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남성과 여성이 있는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신전이 있는, 그래서 우상숭배가 일상처럼 되어 있는 바로 그 가운데 살아가는 바로 에베소 교인을 향해서 자신은, 예수 믿는 자신은 어떻게 사는가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죄사함 받아서 구원받았다는 것, 그리고 고난과 시련은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 속에 있어서 나를 다듬어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나는 어느 위치에 있든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리에 서겠다는 것, 바로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 시민 되신 여러분, 이 땅의 기준이 아니라 천국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기준 가지고 이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신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되고 직장이 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이 생각보다 녹록지 않고 참 고달픕니다. 게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더 힘들고, 몸의 건강이 힘들면 살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도 참 많습니다. 일평생 공을 들였던 자녀들이나 여러 가지 사업에 실패를 했을 때에는 더더욱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찾아오며 하루에 태양이 뜨는 것이 두려울 정도로, 때로는 그냥 잠들다가 영원히 잠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한두 번도 아닙니다. 더구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시련과 고난이 우리 삶 속에 계속될 때 우리는 처절하게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바로 그 주님께 있음을 저희들이 다시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시련과 고난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주님 곁에 이만큼 붙어 있고, 그리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진리로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까? 주님, 저로 하여금 이 죄의 덩어리인 저로 하여금 포기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신 그 사랑, 오늘도 공사 중인 주님의 섭리와 손길을 저희들이 믿기에 낙심하지 않고 이 고통과 고난 가운데 담대하게 서서 우리의 걸림돌을 하나님 디딤돌로 삼는 귀한 승리의 삶을 살기를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 힘으로 이기기 어렵사오니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앉는 자리가 하나님 주님을 늘 찬미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자리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우리 속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품에 꼭 안아주셔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용기 주셔서 꼭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우리 좌우로 내 옆에 어떤 권사님, 어떤 집사님이 앉으셨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할까요? 나는 여전히 공사 중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공사 중이죠.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중입니다. 지어진 게 아니죠.
완공된 게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서로 이해할 수 있겠죠. 서로 축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잘 지어져 가자라고 응원하고 기도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여러분 몸에 상처 있으시죠? 세상에 몸에 상처가 하나도 없는 사람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상처에 관한, 자신의 몸에 있는 상처에 관한 아찔했던 기억이나 재미있는 에피소드 있잖아요.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몸에는 상처가 꽤 많아요. 제 몸에 있는 상처 중에 가장 오래된 상처는요, 제 왼손에 손바닥에 일자로 쫙 그어져 있는, 잘 안 보이시죠? 저는 잘 보입니다. 쫙 그어져 있는 상처예요. 이게 가장 오래됐다는 거는 가장 어렸을 때 다쳤다는 거죠. 이걸 잊고 지냈어요. 이게 볼 일이 없으니까요, 사실은요. 근데 얼마 전에 루아랑 같이 그림 그리기 하다가 여기 크레파스가 묻어가지고 지우다 보니까 이 상처가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상처를 떠올린 지가 정말 오래돼, 한 10년도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상처가 언제의 상처냐면요, 제가 4살 때 입었던 상처예요. 주택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4살 때 저희 어머니가 일을 막 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아마 설거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저를 등지고. 근데 이렇게 일을 하고 딱 봤는데 제가 사라진 거죠. 저를 막 열심히 찾았다고 합니다. 근데 집을 아무리 뒤져도 없어가지고 집 밖으로 나갔대요. 주택이었는데 앞에 철문이 있었어요. 초록색 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 대문을 열고 딱 나갔는데 그 대문 앞에 작은 골목 삼거리가 있고, 그 골목 삼거리 구석퉁이에 작은 구멍가게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삼거리에 이렇게 제가 4살짜리가 주저앉아 있었대요. 멍하니 가만히. 그 엄마가 너무 놀라서 막 달려가는데 제 옆에는 유리병이 깨져 있고 제 손에는 피가 범벅이 돼 있었대요. 추측하건대 이랬어요. 그 당시 공병을 팔면 돈을 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병 하나에 한 5원, 병 2개에 10원. 그때 가장 비싼 건 회미리 주스병, 여러분 아시죠? 회미리 주스병 제일 비쌌어요. 근데 제가 형 누나들 따라서, 엄마를 따라서 이렇게 병을 팔 때, 그걸 팔면 제가 제일 좋아했던 그 야구공 모양의 사탕인지 껌인지 그걸 받았던 기억이 있었던 것 같아요. 4살이 참 용감하죠. 그게 먹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병을 발견하고 병을 하나 손에 잡고 대문 밖을 나섰던 것 같아요. 가다가 넘어진 거죠. 넘어져서 병이 깨지고 손을 베서 찢어진 거예요. 제가 6살, 7살 그 유치원 때 기억도 많이 없거든요. 근데 그 4살 때의 기억이 저에게 되게 충격이었나 봐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제가 앉아서 바라보고 있던 제 초록색 대문, 그리고 대문을 열고 나오는 엄마의 모습, 이런 것들이 이렇게 약간 스틸 컷처럼 이렇게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엄마가 저를 놀라서 안고 병원에 가서 수술을 바로 했는데 엄청 많이 꼬맸대요. 이만큼이, 지금도 상처가 이렇게 남아있어요. 그런데 저는 울지 않았고, 수술을 하는 내내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고. 의사 선생님이 장군이다 이렇게 칭찬했던,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제 이마 보면요, 여기 가운데 도장 같은 상처가 있어요. 예전에는 이 상처가 엄청 컸거든요. 근데 자라면서 얼굴이 커지면서 상처가 쬐끔해졌어요. 가까이서 보시면 알 거예요. 궁금하신 분들은 저에게 보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요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상처는요, 제가 4살 때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그 유화 장롱 위에 꼭대기에다가 먹을 걸 올려뒀는데 제가 그게 먹고 싶었나 봐요. 장롱을 빼고 밟고 올라가다가 장롱이 뒤로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넘어져서 그 장롱이 이마에 찍힌 거죠. 그래서 상처가 난 거죠. 피가 많이 났나 봐요. 그 먹을 거에 관한 상처가 많습니다. 먹을 걸 참 좋아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많이 키가 큰 것 같아요. 예. 세상에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죠. 몸에 상처가 참 많습니다. 몸의 상처는요, 시간이 지나면, 그 아픔은 그 순간이고 시간이 지나면 잊고 지내죠. 그런데 마음에 생긴 상처는요, 쉽게 잊혀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얼마 전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가 화제가 됐죠. 지금 시즌 2가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하이라이트로 편집한 것만 봤습니다. 근데 주인공이 학교 폭력을 당해서 온몸에 화상을 입었대요. 근데 화상보다 더 심한 상처는 마음의 상처죠. 복수를 하는 내용이잖아요. 여러분에게도 이런 상처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몸에 난 상처들, 혹은 마음에 난 상처, 이러한 상처들을 목장원들과 이야기하며 재미있는 이야기, 혹은 좀 아팠던 이야기들 나누며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웃고 울고 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기자는 바울이죠. 바울은요,
바울이 에베소서를 향해 쓴 내용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 어떠한 인물보다 몸에 상처가 제일 많았던 인물 같을 것 같아요, 성경 인물 중에. 왜냐하면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매도 수도 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요, 3번 태장으로 맞았고 1번 돌로 맞았어요. 죽을 때까지 막 죽기 전까지 돌로 맞았대요. 그뿐만 아니라 3번 파선하고 강도의 위협, 동족의 위협, 이방인의 위협, 신의 위협, 광야의 위협 등 정말 많은 위협을 경험했어요. 바울의 몸에는 아마 엄청나게 많은 상처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또한 마음의 상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은 인정받지 못했어요. 바울의 사도성은요, 끝까지 의심받았어요. 사람들이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자기를 변론했죠. 아마 인정받지 못한다는 마음의 상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목장 모임지 이 나눔을 통해서요, 누구보다 고난과 시련을 많이 겪었던, 그래서 몸과 마음의 상처가 누구보다 많았을 거예요. 그러한 바울이 말해주는 천국 백성의 인생 기준을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고 목장원들과 나누는 은혜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나눔과 적용 1번을 한번 볼까요? 1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 함께 나눠봅시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였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사건,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자 신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한 분이 죽으셨던 그 사건은요, 이 땅에 나를 위해 죽으신 사건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사건이죠. 그래서 그 진리를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며, 이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그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는 이 신령한 복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과연 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닌가?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아닐 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아닐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윗의 이야기,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다윗의 이야기를 잠깐 했었죠.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편 51편을 보면요, 다윗이 범죄하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죄하고, 그리고 그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바세바가 임신하자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내몰아서 죽게 만들죠. 그리고 이 죄는 아무도 모를 거야 하고 생각할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 죄를 깨닫는 순간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를 우슬초로 씻어주시고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죠. 그렇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은 지금 다윗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다윗은 언제나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았던,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자예요. 그런데 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어요? 죄를 범해서. 죄가 들어오면요, 우리 안에 죄가 들어오면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요. 혹시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짓고 있는 죄, 내가 지금 범하고 반복적으로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인가? 내 안에 구원의 즐거움이 다 사라지게 만든 죄는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그 죄를 발견함으로 회복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번 문제를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겪었던 삶의 어려움과 그 어려움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봅시다. 특별히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나눠봅시다. 제가 정리한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목사님 그 설교
본문 그대로예요. 우리에게 고통과 시련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표현입니다. 교통사고로 차가 부서졌을 때 고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은 없는 것은 폐차시키죠. 그러나 조금만 고쳐서 다시 온전하게 쓸 수 있을 때 차는 수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시련과 고난은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이며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상처가 되고 흉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몸에 흉터로 상처로 남을 수 있고 마음의 상처와 흉터로 고난과 고통이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가 마음의 상처, 흉터로 남을 수 있겠죠. 하지만 갈라디아서 6장 17절은요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서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섭리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이 고난을 함께 이겨간다면 이 고난을 통해 얻은 내 몸의 상처나 마음의 상처는요 흉측한 상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번 한번 읽어볼까요? 3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돌아가며 찬송을 고백해 봅시다. 그 찬송을 고백해 보는 거는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찬양을 한번 불러보는 시간을 갖자는 의미는 아니죠.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를 통해 말씀하셨죠. 찬송의 의미는 3가지로 말씀해 주셨죠. 우리가 보통 찬양 그러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이미지가 노래잖아요. 찬양팀. 그런데요, 음악은요 찬송의 도구일 뿐이에요. 찬송은 3가지로 나눌 때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자연 만물을 인정하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인정하고 내 삶 가운데 인정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높은 사람이 아랫사람이 칭찬하는 것만이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하나님의 섭리를 칭찬하는 것이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돌아보니 하나님이 맞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아서 왜 그럴까라고 답답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맞았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3번째는 내 삶이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말씀 2개, 에베소서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입니다.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에베소서 1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는이 무언가를 받고 있어요. 그 앞절을 살펴보면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결론이 그가 사랑하는 자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으고 이 땅에 우리를 있게 한 그 모든 이유가 우리의 기업이 보증이 되사 얻은 것을 속량하게 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하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존재의 목적,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그 이유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송할 때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에베소서 1장 오늘 목사님 본문 말씀이요 1장 12절 거기 나눔지에 안 써 있는데요 이건 목자님들이 한번 같이 목원분들과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1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6절과 에베소서 1장 14절과 다른 점을 혹시 여러분 발견하십니까? 에베소서 1장 6절과 1장 14절은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지만 에베소서 1장 12절은요 이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바로 영광의 찬송이래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찬송이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찬송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찬송인 줄 믿습니다.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작은 목자 삼아 주신 그 목자의 사명을 기억하며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우리 목장원들과 함께 우리 손을 붙들고 함께 주님을 찬송하며 우리 삶에 다가온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저주가 아니라 우리가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예수의 흔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윤일식 목사님 나오셔서 행복 모임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연속해서 들으시니까 힘드시죠? 네, 기지개 한번 필까요? 자, 기지개 한번 펴시고 표정도 한번 풀어보시고 한번 웃어보세요. 네, 빨리 시작해서 빨리 끝나겠습니다. 네, 여러분 책자 7과 오늘 7과입니다. 7과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7과라는 것은 여러분이 만약 행복 모임을 시작하셨다고 하면 세 번째 시간부터 우리가 초대해서 만나게 되죠. 자, 그러면 세 번째 만났고 지금 7과 때까지 만약에 그 초대한 사람이 모임에 있어요. 그럼 몇 번째 만나는 거예요? 3, 4, 5, 6, 7 다섯 번째 만나는 거죠. 다섯 번째 만났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초대된 분하고 우리가 지금 많이 마음의 문을 열어놓은 상태일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오늘 7과에서는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 7과 거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처럼 정교하고 아름다운 피조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은 사람은 고장난 기계와 같습니다. 여기저기 마음과 육신이 고장이 나 있는데도 가만히 두면 사람은 제 역할도 하지 못하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은 회복되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주제가 다 나왔습니다. 오늘 해야 될 내용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죠? 자,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 가장 먼저 우리가 있어야 되는 신앙, 첫 번째 신앙, 창조 신앙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고 지으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고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품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풍성하고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장난 기계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오늘의 주된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 1번 64쪽 1번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떤 상태인가? 자, 1번에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있으시죠?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품 안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없는 상태로 살아가는 세상, 악한 세상이겠죠. 그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없기 때문에 타락한 문화를 그냥 쉽게 받아들이고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을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의 품 안에서 떠나 있는 죄의 현상을 우리는 피합니다. 피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피하는 거죠. 그 죄의
그 범위 안에 우리가 들어가면 우리도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그 문화, 세상의 문화, 죄악된 문화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욕망의 포로가 되어 있다.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인데요.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말씀해 보니까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무엇이요? 세 가지. 첫 번째 육신의 정욕, 두 번째 안목의 정욕, 세 번째 이생의 자랑. 육신, 이 육체적인 정욕이에요. 육체적인 정욕. 육체적인 욕망이에요. 정욕이라고 써 있는 단어는 욕망, 우리가 욕망하는 것, 그 욕망이고, 안목, 눈으로 보는 겁니다. 눈으로 우리가 보는 것에 이 욕망에 빠져드는 게 많죠. 우리를 자극하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뭐 이때 당시 에베소서를 썼을 때 바울의 취지에서 이 썼을 때 그 생각을 해보면, 이때는 로마 시대에 원형 경기장이 있잖아요.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서로 싸우는 것을 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사형수 같은 경우는 짐승하고 사형수하고 싸우게 하잖아요. 그 짐승하고 사형수하고 싸우게 해서 이 사형수를 죽이는 것이 뭐예요? 이제 다 구경하는 거예요. 이제 그 원형 경기장에 와서 그렇게 잔인한 것을, 막 자극적인 것, 폭력적인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 안목의 정욕인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신이 노출되어 있는 영상물들,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너무 보는데 익숙하죠. 여기 계신 분들 유튜브 되게 좋아하시죠? 여러분 휴대폰에 내가 오늘 하루 유튜브를 얼마나 봤나 한번 보시면 1시간은 기본일 겁니다. 2시간, 3시간도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목사님 저는 말씀을 들어요. 좋습니다. 그런 건 좋은데요. 그 외의 것도 우리가 보다 보면 말씀 찾으러 들어갔다가 이게 뭐지 하고 보는 거예요. 이런 안목의 정욕에 우리가 다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이생이라고 쓰인 이 단어는 생활, 살림, 우리의 삶을 얘기하는데요. 그 자랑하는 사람들 많죠. 근데 이 자랑들이 다 헛된 자랑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세 번째, 극도의 이기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인데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안 좋은 거 다 적어놨어요. 그렇죠?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한다. 여기서 자랑한다가 방금 앞에서 읽은 이생의 자랑과 똑같은 단어로 쓰였어요. 헛된 자랑이라는 거예요.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네 번째, 헛된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자, 우상을 만드는데 누구를 위하여 만든다고 그랬죠? 너를 위하여,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여. 그 앞에도 자기를 사랑하며 자기를 위하여 헛된 우상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것도 만들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는 안 그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 인생은 자기 위주, 자기 자랑, 자기 인정받고 싶은 요구, 사랑받고 싶은 요구, 이 욕망들이 우리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랑해주지 않으면 섭섭하고, 인정해주지 않으면 삐지고, 칭찬해주지 않으면 멀리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존재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하나님 만났죠. 근데 하나님 만났는데 우리 이렇게 살면 될까 안 될까요? 자기 자신 잘 돌아보세요. 자기 자신 잘 돌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초대한 사람을 만나서 지금 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전하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내가 사랑받고 싶고, 내가 높임받고 싶고, 막 그 자리를 막 가려고 하면요,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를 하나님의 모습으로 대입해서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래서 아까 드렸던 말씀이 중요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피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런 삶을 살 때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구나. 다른 게 있구나.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고 살았는데 이 뒤에 다른 게 있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행복모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거기에만 다 머물러 있으면 이 너머에 뭐가 있는 거야? 너 나랑 똑같은데 너머에 뭐가 있니? 없어. 너를 보니까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까 읽었던 이 말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뒤에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냐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사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이건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면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뒤에 뭐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게 중요하다. 자, 두 번째 큰 2번 그 결과는 비참하다.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그 결과는 비참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합니다. 시편 53편 1절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을 없다 하도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리고 두 번째 종교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 빈칸 있죠? 이번에 종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종교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7 그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나갔어요. 그리고 막 돌아다니다가 자기 귀신이 갈 데가 없어가지고 다시 들어왔어요. 와서 봤어요. 그랬는데 성경 말씀에 보니까 그 마음에 딱 다시 들어갔다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어 수리되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리되었다. 비고 청소. 그러니까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정상적으로 된 거죠. 아, 마음이 이제 평안함이 온 거예요. 그런데 비어 있어요. 그 안에 아무것도 채우지 않았어요. 비어 있는 상태예요. 중립적인 상태예요. 귀신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중립적인 상태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비고 청소되어 있는데 악한 삶을 살지 않아요. 지금 나갔으니까. 그런데 비어 있어요. 와서 돌아보니까 여기가 살만하네 해서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살아요. 그럼 귀신이 몇 마리 들어가 있는 거예요? 8마리 들어있는 거예요. 이 8마리 귀신이 들어가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말씀이 어떻게 나오냐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비유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빈 마음에 채워야 할 것을 채우지 않으면 더 악한 것이 7 귀신이 들어왔다니까. 더 많이 들어오게 된다. 그 형편이 더 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심하게 된다는 거죠.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악한 세대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품 안에 없는 사람들. 그러니까 비어 있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뭘 채워야 될까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채웠을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비어있는 상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는 삶은 죄악을 향해 걸어가는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을요 무조건 죄악을 향해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길이 있거든요. 여러분 자녀들 다 양육해 보셨죠? 자녀들 양육했을 때 내가 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켜서 어떤 길로 가겠다, 나름대로 부모로서 길이 있죠. 그 길을 제시해서 따라오는 자식도 있어요, 물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식도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그 길이 뻔한 거죠. 뻔한 거죠. 항존직 가운데 자녀들이 고3 되면 교회 안 나오는 자녀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크게 대답하세요. 뭐가 두려우세요, 여러분? 있는 경우가 너무 많죠.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지금은 공부가 중요하니까 공부하고 대학 좋은 데 들어가면 그때 어떻게 해라? 예배 드려라. 자, 이게 뭡니까 지금? 이게 아까도 말한 3가지 조건에 아주 부합한 인생이에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덫에 딱 걸려있는 사람들이에요. 종교인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길이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전혀 아니죠. 자기 자신의 내세울 만한 것들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너가 공부를 하고 싶다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반드시 지키고 공부해야 한다. 하나님이 뭐다? 먼저다. 이거는 가치예요. 여러분, 신앙은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이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신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오래 믿었던 사람들도요, 가치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우선 두는 것에 서 있으면 여러분 영원히 하나님 말씀 품 안에 그 길을 가지 못합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지금 온 사람은 그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왔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가치에, 나랑 똑같은 가치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5명이 앉아가지고 나에게 하나님 전하고 있다? 의미 없는 거예요. 10번 만나도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중요하다. 죄악의 포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죄악의 포로가.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 죽었다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어디에 못 박혔어요? 여러분의 옛사람은 다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러분 왜 죄의 종노릇한다고 거기에 머물러 있냐 이거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 죽고 나면 심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 다 어떻게 되죠? 다 죽습니다. 안 죽을 사람이 없어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 후에는 근데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끝, 거기서 끝. 그렇지만 우리는 죽은 후에 무엇이 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선다는 거예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 안 돼 있는지 본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리고 5번째,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형벌을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 우리가 죽음 후에, 죽음으로 우리가 첫째 사망을 얻었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서죠. 심판대 앞에서. 거기서 우리가 생명시에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거기에서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있다고 얘기하죠. 안 믿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더 많을 수 있죠. 그런데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없고 없는 것도 알 수 없죠. 안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저 큰일 나요. 안 믿는 사람 입장에 보면, 그렇죠?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50대 50이죠. 그럼 인생을 없는 것에 걸지 말고 어디에 걸어봐라? 있는 것에 걸어봐라. 그렇지 않아요? 왜 굳이 없는 것에 걸어요?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천국 간다니까? 하나님 품 안에 간다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다면 당신 한번 있는 것에 인생을 한번 걸어봐라. 죽어봐야 하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지금 죽어봐서 다시 이렇게 아는 사람 없잖아요. 그 사람들의 입장에 봤을 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서는 심판이 있고 형벌이 있다. 세 번째 큰 주제, 이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죄의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없는 상태에서 빠져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때는 늦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 자, 2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원래 이 말씀은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을 바울 사도가 인용한 말씀인데, 고린도 교회에 또 편지를 쓰면서 바벨론이 지금 그 포로로 있는 상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이사야가 보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악의 포로로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가기로 작정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그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은혜를 주시는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때다라는 말씀입니다. 때가 늦지 않았다. 지금 주님 앞에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마십시오. 왜냐, 구원에 관한 것이니까 미루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잠언 27장 1절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다. 미루지 마라.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네 번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말씀인데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나니 6절에서도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자, 큰 챕터 네 번째, 지금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지금 만나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서 길이, 이 말씀이 어떻게 나왔냐면 예수님이 나 이제 거처를 예비하러 갈 거야. 죽겠다는 거죠. 이제 십자가 달려 죽는다는 거죠. 그랬더니 도마가 예수님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이 길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오면 된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봐야 되겠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모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 여기서 영접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영접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님 영접하는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손님을 영접한다는 뜻이 아니고 여기서는 예수님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거예요. 손님이 와서 우리 집에서 대접받고 가세요가 아니고 이제 주님이 우리 집으로 와서 이 집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 집의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 이름은 본질을 나타내는 거죠. 딱 그 이름을, 윤일식이라는 이름을 말하면 그냥 이름만 딱 생각나는 게 아니고 그 윤일식이라는 사람의 얼굴, 모양새, 육체적인 모습, 그리고 뭐 어떤 성품, 성격, 모든 게 다 드러나는 거죠. 그 본질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본질을 믿는 자, 그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권세라고 하니까 여러분 막 와 힘이 많은 사람이 됐다. 와 예수님 믿으니까 능력이 많다. 이 말이 아니고 권리예요. 권리. 이 권세라는 단어는 권리. 하나님 자녀가 되는 내가 권리가 있어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저의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권리가 있죠. 제가 마치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라는 분의 자녀가 되는 권리가 있는 거예요.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런 걸 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에베소서 2장 말씀이고요. 네 번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 누리게 됩니다. 다섯 번째 큰 챕터,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 아까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똑같아요. 자녀. 그리고 두 번째,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게 되면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을 수 있어요? 네,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조금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 믿자 해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 기도 무슨 기도 할까요? 주님 저희 집에 로또가, 주님 내 자식이 잘 되게, 물론 이렇게 하겠죠. 근데 그게 바로바로 다 응답 받으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뭐냐, 마태복음 6장에 있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뜻, 내가 이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고 구하는 것으로 쓰인 이 문장 자체는 일회적으로 쓰인 문장이 아니고 이 계속적인 용법으로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한 번 하고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기도를 계속적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죄와 세상을 이깁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세계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세계 비전을 성취하게 됩니다. 세계 비전을 성취하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예수님의 유언의 말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여섯 번째, 천국을 소유합니다. 여섯 번째, 천국을 소유합니다. 천국을 소유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다. 그래서 가진 것을 모두 다 팔아 그 보화를 사는 것처럼 그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마지막, 여러분 71쪽에 보면 구원 요청하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기도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눈을 감고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십시오. 여러분 전도 폭발 하신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게 영접하는 기도랑 거의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렇게 이 한 번 한다고 하나님을 그분들이 영접할지 안 할지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전하는 거죠. 이렇게 삶을 전하는 거고, 또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면서 참 행복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임을 한다는 것은, 행복 모임을 한다는 것은,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다른 우리 세상의 가치 이상의 하나님이 원하는 가치를 바라보는 것, 그런 삶을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무장되고 가야 그 사람들하고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다르구나를 느낄 수 있겠죠. 여러분 이 다르다는 느낌을 먼저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행복 모임을 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어서 바로 광고하겠습니다. 저보고 다 하래요. 제가 마지막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4월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부흥사경회가 있게 됩니다. 5월 7일에서 9일까지, 주일부터 월요일, 화요일까지 포항중앙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서임주 목사님께서 오시는데요. 많이 오셔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 바랍니다. 유아 세례 및 부모 교육이 있습니다. 5월 28일 주일 저녁 예배 시에 유아 세례가 있겠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자격이랑 날짜 보시고 신청은 5월 14일 주일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유아 세례를 받아야 되는 목장원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저녁 예배 시에는 머슴 바울이라는 영화를 상영하게 됩니다. 본당에 많이 오셔서 같이 함께 영화를 상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예배를 위한 365 금식 기도가 지금 진행되는데요. 4월까지는 어느 정도 찼는데 5월 이후에 빈자리가 좀 많이 있습니다. 목자 부목자들은 꼭
한 하루를 신청해 주시고 1일에 2사람을 신청할 수 있어요. 2사람을 신청할 수 있으니까 신청해 주시고, 여러분 목장에서도 같이 하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꼭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안 문학 콘테스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고 주제가 다시 쓰는 소망 행전인데요. 받으셔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9번 35기 엘림 바나바 모집하고 있습니다. 사역 기간 5월 7일부터 7월 30일 3개월간인데요. 이번에는 봉사를 먼저 하는 기간이거든요. 훈련은 나중에 하고, 그러니까 봉사하기 원하시는 분들 각 목장에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끝난 후에는 1, 2 권사회 연합 기도회가 비전 2실에서 1시, 오후 1시에 있겠습니다. 우리 1, 2 권사회 연합 기도회에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목사님들이 많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안 계신 마을은 총무님들이 주관하셔서 각 지정된 자리에서 모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모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